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사오니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는 전투자요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 우리가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노는 걸 좋아합니다. 농담도 좋아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가볍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서산에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게 됐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사건이고, 또 성장한다는 것은 뭘 많이 경험하는 게 성장이 아니고, 또 많은 걸 얻어내는 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진중해지는 게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더 겸손해지는 게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성장인 걸 알게 됐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많이 외쳤네, 전했네, 뭘 데려왔네, 또 뭘 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건대 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 사실은 이슈가 뭐였냐면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세션들이 들어왔고 수많은 화려한 악기들이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에 한 목사님이 그것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만 해도 강대상은 항상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대상은 높았고, 그리고 묵직한 강대상, 이런 크리스탈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원래 묵직한 나무로 된 딱 보기에도 그냥 막 눌릴 만한 그런 강대상을 들여놓고, 그리고는 위험 있는 선포를 했으며, 그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개혁을, 강대상을 부셔버리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강대상을 부수고 강대상을 낮추고 그리고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꾸는 거, 그것 때문에 젊은 사역자들이 막 장로님과 막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투철한 정신으로 내가 이 율법주의를 부셔버리겠다 그러면서 강대상 부수고 그리고 막 드럼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그 단독 건물이었는데 그 주위가 다 이제 가정집들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가 바로 그냥 벽이 붙어 있으니까 막 드럼을 치면 옆에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것도 뭐 맨날 치죠. 왜냐면 드럼 하는 애들이 드럼을 치니까 막 맨날 연습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그 옆에 집은 막 거의 불신자들이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전화했다가 안 되면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막 대적기도 하는 거죠. 저 마귀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하루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주위에 너무 이게 악영향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찬양팀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럼을 연습을 좀 하지 말아라 평일에. 주일날만 그때만 잠깐 하고 드럼은 웬만하면 그렇게 시끄럽게 치지 말고 좀 조용히 쳐라. 왜냐면 옆에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드럼을 치는 그때 누나였는데 스틱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마귀와 타협했다 이거야.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며칠 동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드럼을 치는데 그거를 막았냐 이거죠. 그때는 저도 목사님이 너무 형편없어 보인 겁니다. 아니 그래 찬양을 하는 드럼 때문에 사람이 쫓아온다고 그걸 포기한단 말이야.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교육 전도사를 이제 한 4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한 25살 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정도만한 사이즈의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도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단독 건물에 2층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가정집이 사실은 없어요. 4층에 주인집이 있지만 뭐 잘 때 있고 안 잘 때 있고. 그런데 거기는 5층짜리 건물인데 다 가정집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2층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새벽에 드럼을 치며 찬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 살았던 어떤 남자가 오더니 갑자기 우리가 막 집회 막 뚱가대고 막 치고 있는데 문을 팡 차고 들어오더니 발로다가 의자를 확 걷어 차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실 그 사람도 좀 예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린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마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입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드럼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럼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드럼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정말 교회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드럼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끄럽게 찬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목숨을 걸라고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교도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청교도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들을 싫어했습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또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옳다 하는 세대였고 또 그것이 저에겐 딱 옷에 맞아요. 짧은 치마를 입고 오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모자 쓰지 마십시오. 일찍 와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껌 씹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머리 노랗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고리타분해 보였고 율법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을까? 왜 몸가짐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예배를 경외하며 그 예배를 존중했을까? 왜 가장 좋은 옷을 아침에 일찍 자서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새벽에 샤워를 하고 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서 주일날을 준비했을까? 왜 머리 안 감고 와서 모자 쓰는 것을 그렇게 경계했을까? 왜 껌짝짝 씹으면서 팔짱을 끼면서 그런 어떤 형식을 그렇게 못하게 했을까? 전 이제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처럼 들으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배라 생각하며 이 예배를 사수했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고리탑을 하는 사람이라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진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럼 재밌는 건 그걸 율법주의라고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리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죄에서 해방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라고, 형식적으로 뭔가를 얽어내는 율법주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강대상을 높였을까요? 왜 묵직한 강대상을 놨었을까요? 그만큼 말씀의 권위를 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 앞에 성찬식이 없을까요? 성찬상이 있었을까요? 왜 우리 필요 없을까요? 다시 만들어야 되나? 왜 성찬상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중요한 예배 예식인지 알았기 때문에 성찬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린 좁아서 못 놔. 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저는 옛날에 앞에 성찬상이 있었잖아요. 그 성찬상이 찬양인도 하는 상인 줄 알았어요, 그거. 대표기도 하는 상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교리적인 예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대상을 낮추고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예배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착각 가운데, 그리고 뭔가 고리타분하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건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아이 드럼 치다 좀 시끄러우면 안 치면 되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도대체 그 드럼이 무엇이길래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아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을 위한 뭔데요? 나의 만족을 채우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아니에요? 한 영혼 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면 그거 안 줘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다 차협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며 교회가 무엇을 위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청소년 아이가 이제 막 청년으로 갈 아이였는데요. 그때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아니 결혼이 왜 싫으냐? 결혼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싫대요. 자기는 결혼하는 게 싫대요. 아기 낳는 것도 싫고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그러나 동거는 하고 싶대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이라니까요. 그게 뭔 소리냐? 동거는 나쁜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는 아름답대요. 자기가 결혼생활, 자기 부모님들을 보니까 결혼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맨날 치고 고 싸우고, 그리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그걸 보니까 이 아이의 인식에는 결혼은 나쁜 거라는 것이 딱 박힌 겁니다. 동거는 왜 아름답니? 그 당시에 TV 프로를 했습니다. 옥탑방 고양이라고 하는. 그 잘생기고 이쁜 그 여배우 남자 배우가 결혼을 안 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옥탑방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동거를 순수하고 아름답고 뭔가 막 아주 그냥 막 미화를 했다고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현실의 결혼은 더러운 거고 동거는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속임이 그에게 내리고 박힌 겁니다. 다른 아이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 자기는 대학교에 가면 클럽에 가고 싶다는 클럽. 저는 제 친구가 클럽에서 항상 놀고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클럽이 어떤 문화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면 안 된다. 크리스찬은 클럽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에요.
클럽이 얼마나 건전한 데인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가던걸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나쁜 곳이었다면 TV에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엠넷에 틀으면 맨날 클럽이 나오는데 그냥 마음껏 젊음을 즐기고 춤을 추는 곳입니다. 아니야. 거기는 분명히 성적 타락이 있단다. 거기는 분명히 성적 유혹이 있단다. 남자들을 믿지 마. 여자들은 춤추러 갈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아니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가지 않아. 왜냐면 이미 방송에서 그것은 좋은 문화라고, 그것이 열정이고 그게 젊음이고 그것이 뭔가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이미 주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경에는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나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옳다 하느니라. 문화를 만들어 생각을 마비시키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또한 무거운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제도를 제외한 모든 성적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 활동들, 그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 동성연애, 그 모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고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옛날 고리타분한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날 같이 성적으로 개방이 되고 뭔가 이렇게 개방이 된 어떤 자유를 만끽하는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문화로 따진다면 오늘날 문화보다 이때가 훨씬 더 이 음행의 문화가 옳다 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 그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여신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제 라틴어로는 다이애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를 섬겼는데, 그 아데미를 섬기는 방법은 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번영과 또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쾌락을 주는 여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그 만족을 채워주는 여신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아세라니, 바알 숭배라니,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은 그 숭배하는 제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 활동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자 사제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화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결혼제도 외의 어떤 성적 활동이 옳다를 떠나 경건한 걸로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음행은 악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못지않게 그 시대는 파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더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알았죠. 얼마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자마자 확 뜬 사이트가 바로 애슐리 메디슨입니다. 즉 결혼한 남녀들이 거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서로 짝을 져서 불륜을 조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간통법 폐지됐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막 몰아붙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놓고 홍보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함께 간단 말이에요. 도덕적 부패, 이 모든 것은 탐욕, 탐심과 함께 다 짝을 이루어요.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함께 간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었던 한 회장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됐죠? 근데 별로 충격을 안 받죠, 우리는 이제. 당연하지, 여자가 한두 명이겠어, 당연히 혼의 자식이 없겠어, 다 있겠지, 어디 숨겨놨겠지, 당연한 거. 그냥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거기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절,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고요. 크리스찬들조차 충격을 받지 않죠. 당연한 거니까. 돈이 많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다 숨기고 있지 그 회장님들 다 있지 않겠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움켜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난 그걸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나 혼자 그 잘못을 범하면 이게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 죄책감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폈는데 그 녀석이 혼자 몰래 피다가 친구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자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나만 이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피면 한 그룹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게 옳은 게 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안 피는 친구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문화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란 이게 진짜 진리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그 생각이 마비가 돼요. 다수결로 하자는 게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다수결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그걸 옳다고 하니 당신이 포기하십시오. 이게 문화란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즉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왜? 그들이 옳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 거야. 나는 자유해. 나는 쿨하지. 나는 고리타 없는 거 싫어. 자유라고 말하지만 누구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됐다. 성경의 진단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은 성적 농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그맨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 제가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간증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남자 개그맨인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 근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적 개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히트를 쳤습니다. 성적 농담과 성적 어떤 비약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자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겁니다. 그 개그맨에게.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성적 농담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봅시다. 4절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 좀 하면 어때? 아유, 좀 너무 고리타분하게 하지 마.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커요. 경직돼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막 그러면 좀 쿨하게 살아. 우리 다 구원 받았어. 왜 그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롱의 말,
이 희롱의 말이 뭐죠?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적인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일까요? 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막 경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성은 존귀한 겁니다. 성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것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통로가 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통로, 그 생명의 통로를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너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적인 농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그럼 성적 농담하고 그런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하지 말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린 만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말 한마디를 하도록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지, 성적 농담, 희롱, 사람들의 상대방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을 근절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을 그렇게 엄숙하게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리탑을 한 사람이라?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할, 그러나 이제 너희는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나왔잖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이미 너희는 새롭게 된 자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부터 제가 우리 아동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하면 앞에 앉은 애들이 맨날 침 튀긴다고 맨날 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오면 뭐라고 하죠? 침 튀기는 때는 뭐다? 중요한 거다. 이런 액션이 나올 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거듭난 백성이란 말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함은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자유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럼 완벽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지금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잣대로 한다면 다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탐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음욕이 들끓고 있잖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사함 받는 거? 맞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지 않고 동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맞습니다.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를 왜 죄에서 건져주셨는지 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뭐래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까지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지옥 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 오늘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음욕이 나오고 간음하고 싶고 탐욕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싶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제 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에스겔서의 새복음, 새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정도 있어요. 36장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하고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고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즉 복음을 듣고 맑은 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특징이 뭐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우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예요.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 30장의 이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이 얘기는 뭐죠? 복음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9절 같이 한번 28절 29절 27절부터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뭐를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 있다고요. 이 얘기가 지금 구약에만 있나요? 신약에도 있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맞습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이게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구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된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다고요?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음행을 저지르고 탐심을 부리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리고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다시 보세요. 36장 3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서 그 죄를 통해야 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죄 앞에 웁니다. 그걸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볍게 희롱하는 말로 치부해버리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이게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해줬어 라고 방방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앞에 구복하며 진중히 나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일들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낮아집니다. 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배운 복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슴을 치듯 그렇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거기서 옳다 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한
값진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사오니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거룩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